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예배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잘 지켜주셨다가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도록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와 함께하는 사람들인 증거들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증거를 보는 귀한 예배에 성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띠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당장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함께 하시며 경험하게 하실 때까지 참아 기다릴 수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도우신다 하는 것을 은혜로 나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를 배우며 살았었는지, 아니면 말씀을 또 망각하고 감정에 휩쓸려 살았었는지 우리 자신을 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함께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대하며 괴로워하며 또 어려워했던 일들이 있었으나 하나님, 그때 과연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여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를 배우며 살아왔었던 것인지, 아니면 감정 따라 생각 따라 낙심하며 실망하며 어쩔 때는 방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따라 새로운 마음과 새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소망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새 힘으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고 계신 증거로 위로를 받으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이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혼자 계셔도 완벽하시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우리와 함께 하실 이유도 함께 하실 필요도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지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나 스스로 혼자 살 수 있다 여겨진다면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을 필요하고 뭔 상황이나 형편을 살피겠습니까? 말 그대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살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홀로 살 수도 없고 혼자 사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는 일과 또 누구와 함께 연합해서 함께 일하는 일을 잘 훈련되어 배워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연습해 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에도 하나님이 홀로 지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죠.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조직입니다. 창조하시면서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여기서 말하는 좋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 충분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하고 충분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를 완전하게 만들고 충분하게 만들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누구나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꼭 돕는 배필 이럴 때 남자와 여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돕는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배필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신발의 한 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신발을 두 개를 한 짝으로 신고 다니지요. 색깔도 똑같고 모양이나 크기도 유사합니다. 그런데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 것 아시지요? 오른발과 왼발의 신발 모양이 조금 방향을 달리합니다.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사하고 비슷한데 사실상 차이점은 존재하는. 그런데 그 둘이 함께 있어야 온전하고 완벽해지는 것이지 하나만 가지고는 완벽하거나 충분할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부를 가르쳐 돕는 배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목사와 성도들도 그런 사이입니다. 목사 혼자 목회를 한다고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성도들만 많이 모여 있다고 훌륭한 목회자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잘 운영이 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 바로 그것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도 명예를 가진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 대단히 유사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육체를 가진 사람이 같을 수 없죠. 분명히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인정하고 느끼며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것,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처음 보실 때 좋은 관계, 완전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와 하나님의 사이를 성경은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일을 맡겨두신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 이렇게 말을 하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배필이나 동역자나 같은 뜻입니다. 성향이나 특성이나 가진 여러 가지 재능들은 좀 다르고 차이가 있을지라도 목표가 같고 해야 되는 일이 같고 추구하는 꿈이 같은 것,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 동역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직접 뵙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어쩔 때는 돕는 배필과 같이 동역자와 같이 보내주시고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동역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배우면서 그런 동역자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은혜와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살려면 아무래도 어렵고 불편하겠지요. 전혀 특성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른 사람이 같은 일을 이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로 차이가 나고 오해나 어려운 점이 생기게 될 겁니다. 친구를 사귀는 일도 그렇고 어떤 조직사회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과 함께 무엇을 할 때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다른 점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고 어디까지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과 배필이 되고 서로 다른 사람과 동역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점이 필요한데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같이 하고 어떻게 한 마음이 되고 어떻게 한 뜻이 되는가? 결과적으로 내 쪽으로 할 거냐 상대편 쪽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게 되는 것이죠. 소위 주도권 싸움이라는 거 말입니다. 부부가 남편의 뜻대로 끌고 갈 거냐 아내의 뜻대로 끌고 갈 거냐 하는 것이죠. 친구 사이에 A라는 사람의 취향을 따라갈 거냐 B라는 사람의 취향을 따라갈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같은 마음, 한 뜻 이런 얘기는 뭐냐 하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원함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심도 아니고 전혀 다른 아버지가 원하셨던 그 뜻과 그 방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목회자의 뜻도 있고 성도들의 뜻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목사의 뜻이나 성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뭘 뜻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남편의 뜻도 중요하고 아내의 뜻도 중요할 겁니다. 부모의 뜻도 중요하고 자녀의 뜻도 중요할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말하는 한 뜻, 한 마음, 같은 생각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가장 아름답고 기쁜 일일까?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들을 인정해 가면서 각각 자기의 일도 돌아보고 남의 일도 돌아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동역하고 좋은 배필로서 살아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좋은 동역 관계를 맺으며 또 다른 사람들과 좋은 동역 관계를 맺었던 여러 샘플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지요. 아론은 형이었고 훌은 아마 매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동역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지요. 또 바울에게는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의 얘기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주 특별한 동역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고 그 둘은 또 함께 일하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정말 훌륭한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좀 보죠. 사도행전 18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본도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인데요. 이 본도라고 하는 곳이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지방에서 태어나니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로마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독특하게도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로마에 갔을 때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의 귀족 처녀가 터키에서 온 이방인인 유대인이자 그리스도인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고 있었던 그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네로 황제의 아버지였던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 안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 그냥 유대교 출신의 유대인이든 그리스도교를 믿는 유대인이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추방하는 것을 명령으로 내리게 됩니다. 문제는 아굴라는 본래 유대인이니까 해당이 되지만 브리스길라는 남편이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 집을 떠나고 자기 배경을 떠나고 자기 친한 모든 사람들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곳을 향하여 움직여가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직장에서
또 그만두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 이러면서 가장을 따라서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꽤 많이 있지요. 그런 어려움들을 피하기 위해서 서류상으로든 아니면 실제로든 이혼을 하기도 하고 그 어려움을 함께 이렇게 당하는 일을 거부하는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는 귀족 처녀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길을 걷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함께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로마를 떠나서 정처 없이 자기 남편의 고향인 본도 쪽을 향하여 가다가 어디에 머무르게 되느냐 하면 고린도에 와서 머무르게 됩니다. 고린도는 큰 항구 도시였고요. 거기는 굉장히 음란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이방 신전이 굉장히 큰 곳이 있어서 거기는 아주 우상들이 판을 치는 곳이었죠. 문화적으로도 여러 가지로도 참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기록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알아보고 먼저 접근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먼저 접근했을까?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때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적이 일어나고 많은 역사를 이루며 교회를 세웠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가며 돌아와 자기들의 선교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 선교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고 그들에게 또 힘을 북돋아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되었죠. 두 번째 선교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가장 사랑하며 마음이 맞았던 동역자인 바나바와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라고 하는 청년을 데려갈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로 충돌이 일어났던 거죠.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갔었는데 마가가 부잣집 도련님이다 보니까 고생을 견디지 못해서 중간에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에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가는 저런 사람을 다시 선교단으로 데려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바나바 같은 경우는 자기 조카이기도 하지만 실수 없고 실패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저를 인내함으로 잘 다독이면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바울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 충돌이 너무 깊어져서 결국은 정말 잘 맞았던 동역자인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첫 번째 선교여행을 다녔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원래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동역자인 바나바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실라를 데리고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인도하심을 따라서 소아시아 지역, 그리스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되지요. 그리스 지역에 도달해서 여러 번 선교를 하는데 갈 때마다 계속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핍박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이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의 핍박을 받고 도망을 가서 베레아로 갔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거기서도 막 핍박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도왔던 실라나 디모데 같은 사람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자기 혼자만 피해서 아테네로 갔는데 아테네에는 철학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만 하려고 그러지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이적도 많이 안 나타나고 변화도 없고 핍박은 계속되고 돕는 동역자는 없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바울은 힘겹게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철학자들과 많은 논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여 가르치기만 하면 이들이 변화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와서 마음도 상하고 힘들어했던 차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그는 교제하기 시작했고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공교롭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고 사도 바울도 본래 자기 고향에 있을 때 천막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업이 같으므로 같이 동업을 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이자 그리스도인인 남편 때문에 가진 것을 다 뺏기고 도망쳐 나온 부부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낙심되어 주저앉아 있었던 사도가 함께 모여서 이 일을 하다가 조금씩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생업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자리였지만 그들과 서로 교제하며 대화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힘이 생기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마음에 얻은 힘을 가지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많은 전도를 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떠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잘 마무리를 짓고 수리아를 떠나서 에베소로 이렇게 가려고 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까지 데리고 함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잘 세워놓고 자기는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떠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평신도로서 잘 섬깁니다. 다시 돌아올 바울을 기다리면서 자기 집을 이렇게 교회로 내놓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일하기를 시작하지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떠나가서 돌아오는 사이에 에베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웁니다. 또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잘 훈련시키고 그들이 떠나온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하게도 됩니다.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로 다시 돌아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잘 지키고 성장해 놓은 교회 때문에 그가 3년이나 두란노 소원에서 사람들을 전적으로 가르치고 교회를 아주 성장시키게 되는 일에도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 로마의 삶을 정말 도망치듯 떠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와 교제하면서 마음의 힘을 얻고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분명한 결정을 하게 되죠.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할 때에도 바울이 자기 일을 위하여 떠나 있을 때에도 자기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굉장히 훌륭한 동역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도 성장하게 되고 에베소 교회도 성장하게 됩니다. 나중에 글라우디오가 죽고 그 아들인 네로 황제가 황제로 즉위했을 때 유대인 추방령이 풀리게 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던 에베소를 떠나서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갇혀서 로마로 잡혀올 때까지 또 로마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그래서 바울이 와서 그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경들을 잘 만들어 놓는 일에 사용되어졌던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들에게 아주 뜨거운 사랑을 고백합니다. 자, 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본래 대단히 특별했던 사람들은 아닌데 실패자처럼 보였던 사도 바울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위하여서 교회들을 세우고 다독이고 섬기는 일에 평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대신 죽을 만큼
그런 마음과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회들을 사랑했는지 이방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 두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보낼 만큼 엄청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흔히 사도 바울만큼 성경을 많이 쓴 사람이 없다, 사도 바울만큼 대단한 사역을 한 사도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상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데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두 동역자가 있는데, 하나는 바나바고 하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로서의 자기들의 평신도의 삶을 계속 영위해 갑니다. 돈을 벌고 또 생업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전도하고 사역자를 길러내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든든히 하는 일에 매우 애쓰게 되죠. 바울의 사역에 아주 전적인 후원자가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 대단한 이적들이 나타났다고는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까지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섬겼던 일의 결과는 소아시아 교회들이 든든하게 커가는 일에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되게 되죠.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항상 남편인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브리스길라가 열정적이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며 애쓰던 사역자였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게 되죠. 우리는 누가 먼저 믿었냐, 누가 나중에 믿었냐, 그가 하는 일이 뭐냐, 사회적 위치가 뭐냐 하는 것에 보통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동역자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며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들의 처지를 떠난 일에 비관해서 모든 일을 다 포기하며 살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도망자처럼 온 사도 바울을 사기꾼이나 아니면 실패자로 봐서 그와의 교제를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고린도에서 뭔가 장사가 좀 잘 되었다면, 에베소에서 뭔가 생활이 좀 잘 안정되었다면 그 생활 안정된 걸 떠나기 싫어서 다시 그 다음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이동하는 것에도, 그 자리에 지키는 것에도, 네로 황제 때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것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걷기 시작하고, 그렇게 가서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또 하나님 앞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붙여주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고 성장되는 것을 보는 기쁨으로 살게 되어지지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 여호수아와 같은 엄청난 사역,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어마어마한 사역, 이런 거라는 신앙인들을 꿈꾸는 것도 참 좋겠지요. 다니엘과 같이 곳의 상황에서 아주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이 나와 내 자손들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의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엄청난 몇몇의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자기들의 생업에서, 자기들의 환경에서, 자기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계속하며 받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동역에 함께했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어쩔 때는 좀 어려워 보이고 어쩔 때는 좀 괜찮아 보이는 이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잘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체험과 경험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함께 하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주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매 순간순간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증거를 과감히 말하고 또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로 인하여 세임을 얻고 담대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일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증거들로 인하여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 좋은 동역자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명한 사실들을 체험하며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각각 살아왔던 모습이 다르고 처한 상황들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행하게 하신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복음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같은 마음과 뜻을 가지고 서로 동역자된 돕는 배필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그 이유와 앞으로 인도하실 모든 방향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룩한 기쁨이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헌신된 동역을 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성공하며 사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